볼륨을 좀 높여주시고요. 우리 또 잠옷이라 한번 볼륨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라고 함께 은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낫겠죠.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으로 넘기려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계속 편하게 오늘 한 30분에 끝나겠다. 9시 지금 28분이거든요. 10시 반에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끝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제 서재에 한 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셔서 저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책을 제가 이렇게 꼬박꼬박 읽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평생에 마지막 한 편의 설교를 한다면 난 단연 십자가 설교를 하겠다. 십자가 설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이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평생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외에 내가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담았을 때 십자가만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큼. 오늘 이삭의 한 인생의 그의 여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한 사건, 거의 이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거의 곁다리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인생 여정에서 딱 하나님께서 이 사건 기록했는데 여기서 한번 십자가를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십자가는 뭐냐? 덮어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함께함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기대함입니다. 우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덮으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보니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볼게요. 세상은 허물과 죄를 드러내나요? 덮어주나요? 자, 뉴스를 보세요. 사건과 죄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숨기는 걸 좋아하나요? 네,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세상, 어쩌면 우리 안에는요, 누구의 허물, 누구의 흠들을요,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즐겨해요. 저희 은찬이가 요즘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 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쪽을 다 스크래치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쳤는데요. 그래서 주의를 줘요. 이 길 가지 마라, 이 길 가지 마라, 이 길 가지 마라. 근데요, 꼭 어떻게 해요? 그 길은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길 갑니다. 그냥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그걸 지켜보는 누구죠? 은채. 집에 오자마자 뭐라고 하죠? 아빠, 오빠가 또 그 길 갔어. 자, 은채가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저 또한도 이 시간 우리 은찬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상 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있고 또 되게 좋을 때도 있는데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어쩌면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큰 시험,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관계의 어려움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상 말이에요, 말. 그러면 결국에 뭘까요? 흠을 알고 흉될 게 알고 허물을 아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서 지은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린 실제 나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요, 수근수근 되고 싶고요, 말하고 싶은 것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서 아프게 하였고 힘들게 하셨고 괴롭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 향하여서 그 죄를 덮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되매 이삭이 그러려고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런 흉년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흉년의 공포가 어떠한 건지 이삭은요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흉년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뭐 1살, 2살, 3살, 뭐 5살, 6살 이 친구들은 코로나가 와닿을까요? 근데 만약에 30년 후에 코로나가 또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5인 이상 모임이 중단되고 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조차 만나기 못했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모든 동선을 다 밝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국가가 다 전화해서 강제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30년 후에 또 코로나가 터진다고 한다면 우린요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절로 나올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지금 두 번째로 자기 인생 가운데 온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한 양이 죽어가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걸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갔대 지금 그 가는 길에 그랄 땅에 도착했던 오늘 그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 이게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무엇이라고 하냐? 그거 나한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가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땅입니다. 근데 아버지 가나안 땅에 거한 이유는요 갈대아 우르 사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너의 민족의 씨 창대케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땅에 간 거였어요. 그 땅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땅이었던 거였어요. 그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수박설이 해봤죠. 막 이렇게 선교 갔을 때 고추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게 맛있는데 우리 식당에 나왔던 권사님들이 그냥 보이길래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너무 맛있으니까 또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남의 주차 자리에 그 주차한 적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한다고 할까요? 제가 교회가 제 직장이니까 경비 아저씨는 잡혀서 한 30분 설교를 들었어요. 뭐냐?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한다는 거야. 그냥 그분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이 아파트 에펜네들 유치원생보다도 못한다고. 그리고 점심을 그래서 제가 거기 경비실 앞에서 먹겠다는 거야. 왜? 없을 때 그렇게 막 엉망으로 버린다는 거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우리 분리수거 잘합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서 제가 30분 설교를 들은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 분리수거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도 선악과가 아니라 수박이나 고추나 분리수거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그렇게 큰 중죄로 여기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궁금, 호기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이 왜 죄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지금 애굽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양이 죽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부자였거든요. 근데 조금은 부자가 내 돈이 사라지는 거, 나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 좋아했습니다. 이삭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이삭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지금 양 죽는 게 더 문제였던 거죠. 우리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일까요? 돈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돈 앞에 하나님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내 신앙은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돈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나요? 돈이 더 커 보이나요? 자식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안정을 주나요? 하나님이 안정을 주나요? 야,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돼. 좀 돈 없어도 결혼 잘할 수 있어. 이러나요? 아니면 돈이 조금 있어야 지금 이 결혼이, 이 가정의 출발이 안전할 거라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평안으로 이끌고 있나요? 은퇴입니다. 65세, 70세면 다 은퇴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내 은퇴 20년, 30년을 책임져 줄 거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어떠세요?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더 주세요? 돈이 더 평안을 줘요? 이삭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 그 약속을,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 어디 가냐? 벌 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합니다. 가지 마라.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저 같으면 혼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벌을 줄 것 같아요. 이 정신 차려야지 이삭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권합니다. 그냥 여기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리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보시고 너무 측은하셨는지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며 죄를 짓는 저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죄 가운데 이 단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목사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목사가 되어서 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부끄러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의 기회를 또 오늘 허락하신 거죠. 결국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나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또 저의 죄를 덮어준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성도보다 나음으로, 성도보다 훨씬 더 오름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죄를 덮겠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함께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한다는 거. 함께한다는 건요,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함께함이냐?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네 편이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네가 내 편이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같은 편이라는 선언이고, 십자가는요,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오늘 이번 주엔 두 장례가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월요일 저녁쯤이었었죠. 둘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어요. 한남진 지사님은 이미 그 전에 열로 인해서 지금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례를 치렀어요. 7남매인가 그런데요, 이분이 그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이 하필이면 이 기간에 고열로 인해서 어머님의 장례를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치유 성도님입니다. 아들과 딸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시켜서 떨어져서 살아서 코로나 때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서류가 어려워서 한 달 반이나 걸려서 며느리 결혼, 아들 결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살아생전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러한 가정을 묵상할 때 안타깝고 제가 아픈 건 사실상 그 뿌리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승화원에 가면요 20개의 화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엔 우리 이치우 성도님보다요 훨씬 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 분들이 있어요. 또 엄청 통곡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어리고 어떻게 죽은지 사연도 모르고 또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저는요 울림이 없어요. 왜냐?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치우 성도님은요, 한나님 지사님 가족은요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장례를 치르고 안 온 성도가 서운하죠? 그럼 안 그러셨어요? 장례 때, 결혼식 때 안 온 분들 서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착하시네요. 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만큼은 올 줄 알았죠. 권사님은 올 줄 알았죠. 지사님, 너는 와야지. 안 왔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서운한 거죠. 근데 반면에 되게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는데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는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 함께 한다는 건 뭐냐?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지만요,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안전하게요,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목자들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오늘 7시에 모이기로 했고 우리가 8시 반에 끝나요. 자, 8시에라도 들어오는 목원 미워요? 아니면 이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1시간 반 하는데 30분, 1시간 늦게 들어와도 그 목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왜?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정말 코로나가 두려워서요, 정말 장례 못 갔다면요, 마음을 다해서 전화해 주고요, 문자를 넣으세요. 에이, 내 마음 알지? 몰라요. 왜? 한번 치러보세요. 장례 있는 동안에 썰렁한 장례식장 가운데요, 그 권사, 그 집사 얼굴이 떠나질 않아요. 나 힘썼는데, 나 애썼는데, 같은 목장이었는데. 한강에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고요. 백화점에요, 엄청납니다. 아라뱃길 가보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심껏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고 여행도 안 한다면 저는 정말 그분의 신앙생활 믿어요.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다니고 직장 다닌다고 한다면 저는요 교회 올 수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 양심껏 신앙생활 합시다. 장래, 결혼,
우리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본문을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이삭이요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서 하나님께서 스탑시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을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 아버지와 동일한 일이 벌어졌죠. 이방이었던 이삭과 아브라함에는 항상 그 타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에 있었던 전통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이쁘면요 남편 죽이고 자기 첩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집안은 사라도 이뻤고 자기 부인도 또 이쁜 거였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죠.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고 하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이삭이랑 리브가가 껴안은 거예요. 그 껴안은 거를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본 거예요. 저 뭐하는 짓이야? 부릅니다. 너 뭐하는 짓이니?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인인데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날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뭐 그냥 법이 시행돼 버린 거예요. 이삭 리브가 건드면 죽어, 사형이야. 법이 시행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되게 웃기는 본문이에요. 이삭이 왜 속였어요? 남편이라면 죽일까 봐. 자,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삭의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죽어야 돼요.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근데 법령이 시행됐어요. 건드면 죽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신의 이삭이었어요.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에 가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를 지켜줍니다. 불신의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잔머리 굴린 거였습니다. 부인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누이와 오랍이라고 속입니다. 아니, 하나님 불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내 편이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삭은요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을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랄 땅에 거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때에 약속의 땅 하나님 버리고 그랄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찬머리 굴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 줍니다. 야, 나 네 편이야.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런 사건이 아닐까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또한 한 주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같은 편일 때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참음입니다. 참음. 같은 편일 때 있는 것은요 참음이에요. 자, 함께 한번 손들어 볼게요. 지금의 배우자와 10년, 20년, 30년, 3분 또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나 배우자 평생 살아면서 좋아서 함께 살고 있다. 너무 좋아서 함께 살고 있다.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나는 지금 참고 함께 하고 있다. 난 무지하게 참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너무 손들면은 또 네. 이렇게 조그맣게 네. 여러분 아마 지금 손 안 든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네. 아마 알 거예요. 좋아서 함께 살고도 있지만 지금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참으셨죠?
왜 안 참으신 척 하시는 거예요? 저만 참고 사나요? 네. 같은 편이라는 게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목원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우리 함께 생명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향하여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지금까지 어쩌면 참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니에요? 레볼루션 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근대 아주 센세이션의 어떤 사건이죠. 동네에 얼굴 이쁘고 얼굴 잘생긴 이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항상 소문났어요. 파티 열고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기가 유산되면서 자살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노년의 할머니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알랑방구 끼다가 이 여자 자살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야. 나 원래부터 재수 없었어 하면서 막 욕하는 거야. 근데 맞은편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남편, 할아버지가 갑자기 옛날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보청기의 전원을 몰래 끕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 부인은 다른 사람들 흠 막 잡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어떤 거예요? 나도 참고 살고 있어 하면서 보청기 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문제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없는 가정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참음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참음입니다. 죽기까지 참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십자가가 와닿냐?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내가 참거나 못 참는 어떤 갈등의 순간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참음이 그때서야 와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못 참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음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내가 겨우겨우 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참음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떠셨어요? 어떤 말을 참으셨나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 참음 때문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참음이요, 더 와닿을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셨는지요? 10만 원, 100만 원 혹시 손해보셨나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로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음이요,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잘 참는 성격은 아닌 듯해요. 이번 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막내 은서는요, 목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의 저는 우리 은서에게 애완동물입니다. 누우라면 눕고, 귀 대라면 귀 대고,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돼요. 마음껏 타고, 마음껏 때리고, 마음껏 꼬집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말하고 내려오잖아요. 애들이 내려오는데 이제 제가 반팔티를, 요즘 더우니까 반팔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애가 제 목을 이제 이렇게 그 반팔티의 모가지를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제가 너무나 아끼는 티셔츠인데 그 인간이 늘어뜨린 거예요. 은서야, 아빠가 하지 말랬지. 네, 그런 거예요. 아니, 문제는 뭐죠? 그 티셔츠 앞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필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꼭 떠오르게 하세요. 너 티셔츠 때문에 딸한테 화냈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티셔츠 하나 갖다가 화내는 거 보면.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난 티셔츠 하나도 참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죽기까지 참으시지? 수많은 같은 편 안에서 함께 할 때요, 여러분들 분명히 참기 힘들 정도로 힘든 것이 있고요, 지금 어쩌면 못 참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은지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참지 못할, 아니면 참아야 하는 힘든 일이 있나요? 그 사건, 그 저편에 어쩌면 십자가의 참음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일에서 조금 떨어져서
먼저는 십자가에서 참으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함께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더 와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했었죠? 네, 기대함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십자가는요, 덮어줌, 그 다음에 함께함, 그리고 기대함입니다. 이렇게 끝나고요, 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본문이 끝나요. 흉년 들어서 애국 가려고 그 아래 멈췄고, 그리고 부인 속였어요. 그리고 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참 이거 읽으면서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얘는 마음대로 살고도 이렇게 100배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100배 와닿아요?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의 몇 마리가 된 거예요? 100마리가 된 거예요. 아브람, 이 집은 원래 부자입니다. 아브람의 부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도가 용병 318명이에요. 용병 318명. 그러면 그들의 잠자리, 텐트, 그다음에 월급, 먹을 비용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 318명만 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산과 그 자산을, 양을 이끌 그 종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몇 명일까요? 그냥 많이 양보해서 500명 생각했어요. 500명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직원 500명 둔 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직원 50명 둔 분도 없어요. 왜요? 50명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알겠어요? 직원 500명 월급을요, 매달 줄 정도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럼 한번 양보하고 양이 10,000마리 정도 있었던 사람이다. 이 재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양 10,000마리 정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몇 마리 된 거예요? 100배면? 네, 되겠죠, 아무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배라고 하는 거 보면요,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 10,000마리가 100배면 몇 마리예요? 100만 마리예요? 맞나요? 100만 마리예요? 10,000마리가 100배면 10,000, 10만, 100만이잖아요. 100만 마리예요. 그럼 100만 마리 세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지금 와 닿아요? 그럼 10원짜리로 100만 원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와 닿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예요. 그래서 그냥 어쩌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부자 돼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100배 한 거였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100배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느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국 가려고 했고, 하나님 불신하고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때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뭐예요? 난 오늘도 너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죄짓고 엉망으로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벌을 내려야 되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를 무너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벌받고 그분이 지적받고 그분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죄를 감당했으니 너는 또다시 힘을 내서 오늘을 살려. 오늘이란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 더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저께 밤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죽일 거였으면요, 천국 안 보내시고 지옥 보냈을 것입니다. 천국과 오늘이라는 생명이 있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잠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 주 사업도 또 삶도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품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어쩌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겠죠.
사실상 이 26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이죠. 함께 우리 14절,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너무 유명한 우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우물 맞고 또 떠나니까 어떻게요? 또 다시 옮겨서 땅 파고 또 다시 우물 하고 또 어떻게요? 뺐으니까 또 옮기고 또 옮겼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체험했던 이삭이요 변화된 거였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갑부였어요. 정말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조금 양 죽는다고요? 애굽으로 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죄를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우물 막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막아,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줄 거야. 그 믿음으로 옮기고 또 우물 판 거였었어요. 26장 처음에 시작했던 이삭과 지금의 이삭은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흉년을 다루셔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흉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글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이삭에게 글 아래 남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요. 우물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우물을 빼앗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를 주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흉년, 글 아래 남자들 또한 우물 빼앗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이 십자가 때문에 더욱더 이삭처럼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